빌립과 내시와의 만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참 귀중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해됐던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해된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은 전도가 이해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이런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집사님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평신도로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쭉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그런 일 때문에 교회에 약간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니 오늘 모인 성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 뽑았어요. 뽑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람들을 안수하여 교회의 집사로, 지금 말하면 교회의 장로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구제하고 봉사한 일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빌립 집사는 말씀 듣는 데에 집중했어요. 이 빌립 집사는 정말 사도들이 전도 운동하는 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복음과 전도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은 이해됐는데 전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복음은 알겠는데 전도는 나와 거리가 먼 것이다. 그것은 반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 듣는 7 사람 중에서 특별히 좀 뛰어나게 이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것을 저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박해와 핍박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이런 평신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전도가 이해된 이 사람들은
예, 전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로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때에 기독교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던 이 전도운동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응답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신도지만, 똑같은 집사 7명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로즈 시켜서 보여주시는 그 한 인물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빌립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인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복음과 전도를 깨닫지 못해서 1년 내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금년 부활주의를 기해서 국민일보가 리서치를 했어요. 지금 성도들 중에서 전도 15%예요. 15%. 그러니까 15%만 전도해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내 입을 열어 이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 이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5%가 그래도 전도를 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입 다물고 교회 다닌 거예요.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봅시다. 첫째는 이 전도자로서 빌립은 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한 지역. 그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이 지역을 선택했을 때에 뭘 보고 이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핍박이 박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데, 이 빌립은 정말 유태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로서는 상당한 어려운 결단이에요. 어려운 결단.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땅을 받기도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도 싫어해요. 제발 사마리아 사람 오늘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보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한 땅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걷는 그런 취향이 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혹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쪽이 마비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야. 다리 하나만 절어도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한 며칠 전에는 우리 한국의 장애인의 날, 수많은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비장애인들은 참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왜 사마리아 땅에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맺는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참 기쁨을 온전히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틀림없이 이 악한 귀신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준다. 이걸 빌립 집사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마리아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면 해결될 수 있겠어요? 무엇이면? 좋은 직장이면 해결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해결될 수 있겠어요? 성공해도요, 숨어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제 이 문제가 터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진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그런 것이죠. 어제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굿당 문 앞에 섰었어요. 보니까 화려한 모자를 쓴 무당이 뭔가 그릇에다가 가득 담고 옆에서는 막 꽹과리를 울리고, 보니까 하얀 줄이 두 줄을 쳐진 그 가운데로 걷는 거죠. 그 위에는 이 헝겊으로, 천으로 말이죠, 중간에 그 배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무당이 갈 수 있도록 하얀 고무 신발을 신고 말이죠. 그 이제 헝겊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구타로 온 따님들인 것 같아요. 양손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쥐고 그 무당이 오도록 돈을 놔주는 거예요. 무당이요, 얼마나 그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딸들이 조금 있으니까 막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눈물을. 딸 2손으로 되는데 막 눈물을. 그래 제가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져라. 그랬더니 무당이 그냥 쑥 와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어야 돈을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손에 그 딸들이 지은 그 돈이 반도 안 나갔는데 그냥 무당이 와버리고 굿이 끝나버렸어요. 언제 저주와 재앙이 가정에 닥칠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바로 뭐예요?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으로 올바로 깨달은 진짜 이 빌립 집사는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 복음의 내용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신부름꾼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바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참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 즉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죄 짓게 하고 저주와 재앙에 빠뜨리게 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장악해서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한 지역을 마음에 딱 품고 이 지역에 들어가서 비록 집사이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참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립은 이 한 지역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도 아니고 봉사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마을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나는 이 마을에 더 이상 이 마을을 보금자리로 삼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귀신이 큰 소리로 지르고 떠났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 증거하는 데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됐어요. 이걸 보고 치유라 그럽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말이죠. 이제는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을 누가 살리죠?
이 사마리아지. 어떤 종교인이 살릴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살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는 동산교회 한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현장에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면서 복음을 주는,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의 중직자로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이런 가슴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병원을, 어떤 사람은 한 공장을, 어떤 사람은 한 회사를, 어떤 사람은 한 아파트의 한 동을.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집사님으로서 이제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어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마리아 땅에, 사도들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한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런 사마리아 성이 된 겁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우리는 한 지역, 복음이 필요한 지역 살리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비록 평신도지만 진짜 중요한 전도의 문은 평신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고 지역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으로 여러분들은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갈급한 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빌립을 부른 거예요. 우리 가진 성경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사람,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나일강 그는 그 위쪽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예배하려고 하는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 대단하죠. 유대교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1시간만 차 타고 가도 멀잖아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아마 수시간을 지금 걸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지금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4시가 마차를 타고 오고 있으니까 광야로 나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요? 광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해 놨어요. 복음 들을 사람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마차가 한 대 오고, 마차가 가까이 오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성경 읽는 소리.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그 랍비들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읽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속으로, 눈으로 이렇게 성경 안 읽어요. 대부분 눈으로, 속으로 이렇게 성경 읽다가 보면 잠도 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확실히 읽냐면 앞에서 뒤에까지 한 30cm 정도는 이렇게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저리 흔들어요. 계속. 그리고 소리도요 크게 읽어요. 막 시끄러워. 네.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처럼 묵상으로 기도 안 해요. 랍비들은 대부분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4시가 지금 성경책을 읽고 오는 거예요. 읽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이 빌립더러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살을 붙이라는 거예요. 살 붙이는 거 알죠? 그만큼 뭐예요? 가까이 앉으라는 거예요. 저 멀찍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곤란하죠. 지금 4시는 흑인입니다. 흑인. 시커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커먼 사람 봤죠? 여러분 시커먼 사람 옆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미국에 워싱턴 DC에 갔어요. 자다가 우리 일행들의 차를 놓쳐버리고 제가 둘러스 공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두 새벽에 아무도 나를 태워다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택시 타고 가래요. 근데 택시가 왔어요. 택시 속에는 시커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 꼭두 새벽에 말이죠. 시커먼 사람이 운전하는데 뭐 영어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말도 빨리 해보는지. 그래서 그 둘러스 공항까지 가본 일이 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빌립 보고 뭐라 하냐면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그 사람이 읽고 있어요. 뭔가 성경을 읽는데 이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읽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성경을 이해하냐? 그러니까 오늘 이 4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 많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사람 많아. 성경을 가지고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성경을 가지고도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의학 공부로 읽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이 성경에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4시는 성경만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처량하죠. 예, 양도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가 아니면 어디 장으로 끌려가는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떤 소 같은 것은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린다잖아요. 짐승도 그런 감각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몸을 내밀고 있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양을 누구를 말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을 읽는데 복음을 못 보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이 귀한 비밀, 이걸 가르쳐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자원에서 말합니다. 저기 강물이 있는데 여기 마차를 스톱시키고 저 강에 가서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떠냐?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데요, 주의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단 한 번의 만남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확인하고 정말 누리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받은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됐구나. 내 죄로 오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치유됐구나. 그래서 기쁜 거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만남 속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 힘을 줘야 돼요. 새 힘. 병자를 만났습니까? 새 힘을 줘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만났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고 그 문제가 당신에게 제일 좋은 기회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유태교인을 참 복음 알게 해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작은 한 사람, 사도도 아니고 빌립 한 사람이 이렇게 이방인, 인종이 영 다른 백인이 흑인에게, 그 말이죠, 복음은 이렇게 인종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는 거죠. 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이 95%입니다. 현재에 이르게 된 거야. 한 사람의 전도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 전함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는 복음과 전도가 완전히 이해된 사람입니다. 오늘 생명을 걸 만큼 복음과 전도로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복음을 가졌고 순종하는 사람. 주의 사자가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그 길은 뭐예요? 광야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기 지금 말씀 운동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또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광야 길이요.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좀 하기 싫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전도자인가 싶었는데요, 네, 어떤 말씀을 주면요 순종하지 않아요. 도리어 갈등이 온대요. 갈등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갈등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에게 말합니다. 술에 가까이 올라타라. 가까이 가거라. 여기에 보면요, 빌립은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뭐 조금 주저해보고 저 사람이 색깔이 검네, 노랗네, 이게 아니라 달려갔다가 말이야.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다.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5%예요. 이게 너무 낮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살릴 것인가? 교회가 지역에 세워져도 지역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복음과 전도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요, 지역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올바른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을 진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또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갈급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성난 파도와 같아요. 어쩌면 교회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배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한 번 명령하는데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한 번 명령하는데 파도도 잔잔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합시다. 내시를, 하나님이 예비한 내시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내시를, 두루마리 큰 성경을 가지고 큰 소리로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복음을 얻고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 다니는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이 삶,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만남, 남에게 근심 걱정 주는 만남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만남, 답을 가진 인생.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세에 우리 동산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참 전도자로 우리 가문과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에 집중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답을 주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로, 또 우리를 이 참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릴 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 동산교회에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빌립 집사처럼 복음으로 전도로 완전히 담난 생명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그런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